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그저 숨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생에서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으로는 닿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찌르고 어느 날은 차가운 침묵이 집안을 채웠죠.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픈 걸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자식으로 다시 만난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자꾸만 멀어질 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날,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감싸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밀려 들어올 때, 그 아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아프고 외롭고 지쳐도 아이의 웃음 하나면 마음이 눈처럼 녹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일 거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고 말이 통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고 마음을 쏟을수록 더 멀어지는 것 같을 때 나는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해하려 해도 닿지 않고 설명해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 앞에서 나는 부모로서의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처럼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사춘기라서 그렇지. 지나면 다 괜찮아져. 하지만 그 말들은 내 가슴에 남아있는 날카로운 파편들을 치워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위에서 덮는 얇은 천 같았고 나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모습에 아무 일 없던 듯 웃어 보이려 해도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랑하는 아이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우리 사이엔 이렇게 벽이 생긴 걸까? 이 아이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아무 대답도 없이 되돌아오기만 했습니다. 마치 내가 만든 방 안에 갇혀 되풀이되는 회한과 후회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다 문득 오래전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업으로 만난다. 그 한 문장이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관계는 전생의 인연과 업으로부터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은 가장 깊은 인연, 혹은 가장 무거운 업보로 다시 마주하는 사이라 했죠. 어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갚으러 오고 어떤 자식은 지난 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태어난다고요. 처음엔 이 말이 낯설었습니다. 설마 내 아이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났다는 건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었죠. 하지만 곱씹다 보니 지금까지 내 삶에서 이해되지 않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자꾸 미워지고 잘해줄수록 상처받는 그 반복의 순간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풀지 못한 인연의 고리였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향한 마음이 점점 지쳐갈 때 그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 풀어야 할 지난 생의 매듭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매듭은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먼저 가만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모로 태어난 이유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배우기 위해서 이전 생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랑과 이해를 이 생에서 완성하기 위해
다시 마주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마다 상처받기만 하지 않고 왜 이 인연이 나에게 왔는지를 천천히 묻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늘 기쁨만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슬픔도 가장 깊은 고통도 사랑이 남기고 가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인연의 일부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갈등과 눈물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 서로를 이해하게 해줄 하나의 씨앗이었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 말 못하고 가슴에 묻은 날들. 그날도 별일 아닌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이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돌아섰고 나는 그 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팠다는 말도 못하고 마음이 찢어졌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속으로 삼켰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마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학교 일정을 챙기고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해 두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말하지 못한 상처가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이게 다 사랑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관심이 없었다면 상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받은 말들이 가장 아프고 오래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간섭해? 엄마가 뭘 알아? 그냥 좀 냅둬라는 말들이 화살처럼 꽂혔고 그 화살은 시간이 지나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가슴 어딘가는 늘 시큰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도 그래도 자식인데 이해해야지라는 말이 되돌아올 걸 알기에 말은 다시 안으로 삼켜졌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아이 앞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말 걸어도 괜찮은 순간인지, 괜히 짜증낼까 조마조마하며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강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을 스스로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런 내가 부모 자격이 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나를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오른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자식으로 만난 것은 단지 피와 살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지난 생에서 이어진 인연과 업의 결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에게 받은 이 상처들도 어쩌면 전생의 어딘가에서 내가 먼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지금의 이 아이에게 어떤 아픔을 남겼고 그 인연이 이 생에 다시 꽃 피운 건지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은 그저 억울하고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되돌리는 과정일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온 인연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면서도 멀어지고 이해하려 해도 소통이 닿지 않고 애쓰고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고립되는 이 기묘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어쩌면 우리 사이의 오래된 인연이 흔들리며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억지로 끊을 수도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바라보고 흘러가는 대로 두되 미움이 아닌 자비로 마음을 건네야만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정죄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속삭이듯 말합니다. 상처받았다고 약한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품고 견디는 힘이 부모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침묵 속에서 온전히 울어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내가 흘린 눈물은 그 아이가 알아주지 못해도 그 눈물로 인해 인연의 강은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믿어보는 것. 그것이 부모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했기에 더 깊어진 미움. 그건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참아내고 이해하려 애쓴다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전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기다리던 날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조용히 상에 올려두던 순간들, 말은 없지만 눈빛으로 전하려 했던 수많은 마음들. 나는 아이를 위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이 없어도 괜찮고 내 꿈이 조금 멀어져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아이와의 관계만 괜찮다면,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내 마음을 몰랐고 때로는 알면서도 밀어냈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까이 갈수록 더 거칠게 돌아섰습니다. 마음을 전할수록 오해는 깊어졌고 애쓰는 만큼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점점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눌렀고 나는 그 무게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랑했던 만큼 미워지는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토록 사랑했던 아이를 향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건 내가 부모로서 부족해서 그런 걸까? 끝없는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도 깊어진다고요. 그건 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지닌 이중성이라고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엔 몰랐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꺾일 때 얼마나 큰 상처로 되돌아오는지를요. 부모는 아이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라 말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기대가 큰 존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랐는데 라는 마음들이 조용히 쌓여가며 사랑이었던 마음은 미움으로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부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미움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건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단 증거니까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미워할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아이를 사랑했기에 상처받은 거고 그 상처 속에서 미움이 고인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감정조차도 인연 속에서 피어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말했습니다. 억지로 누르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대로 바라보라고요. 때로는 아이를 미워하는 나 자신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쳐 있었나 싶었고, 이렇게까지 상처받고도 아이 앞에선 웃는 내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반대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 타버릴 만큼 애썼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관계가 내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단단하고 끈질깁니다. 끊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더 깊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만큼 아픔도 사랑도 미움도 함께 흐릅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흐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품은 미움이 결국 다시 또 다른 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그 감정 속에서도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면서 지쳤던 당신, 그 사랑 속에 미움이 피어났던 당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미완성의 존재이고 그 미완성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워가는 중입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다만 인연이 이끈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가는 여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후회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잊지 마세요. 부모의 사랑은 왜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가? 처음엔 그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위험한 일은 막아주고 때론 대신 아파주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봐 미리 길을 쓸고 실패할까봐 손을 뻗고 외로워할까봐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 모든 마음의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그 사랑을 짐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건넨 조언은 잔소리가 되었고, 내가 내민 손길은 간섭이 되었고, 내가 머문 자리는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한 건데, 그저 잘 되길 바랐을 뿐인데, 이것마저 부담스러워 하는 마음이 점점 쌓였습니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서운함이 되었고, 그 서운함은 어느새 상처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란 마음이 왜 이토록 복잡해지는 걸까? 부모의 사랑은 왜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내 안의 불안과 기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그 길이 위험해 보이면 막고 싶고 그 선택이 어리석어 보이면 방향을 틀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대, 통제, 불안의 기운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도망치듯 거리를 둡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니라 존중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속에서도 부모가 믿고 있다는 확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주는 대신 불안과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포장하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 때는 말이야. 엄마는 널 위해서야라는 말들로 내 기준을 더 씌웠고 아이는 점점 내 마음을 무겁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아이는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요구한 수많은 것들, 그것들이 언젠가부터 아이에게 조건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삶을 내 삶의 연장처럼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행복은 곧 나의 성공, 아이의 실패는 곧 나의 상처. 그렇게 아이와 나의 삶을 엮어두면 결국 아이는 자기 삶이 아닌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점점 짙어질수록 아이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설령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다 해도 자유를 억누르는 사랑은 결국 벽이 됩니다.
나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내 상처를 아이를 통해 치유하고 싶었던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 많이도 애썼지만 그 애씀 속에 내가 아이에게 기대했던 게 너무 많았던 건 아닐까요? 아이가 나를 자랑스러워해 주길 바랐고, 고마워하길 바랐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길 바랐던 그 수많은 바람들. 그건 사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였고, 기대는 때로 아이에게 무거운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내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도 너의 길이라고,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너와 나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줄 수 있는 여유.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일이라는 걸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외면을 견디는 법, 멀어짐 속에서 피는 인연.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학교 다녀오면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내 질문에도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 안에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짜증 섞인 반응이 돌아오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문 앞에 서서 아이가 있는 방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서곤 합니다. 문을 두드려 볼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내 마음속 말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삼켜지고 맙니다. 엄마가 뭘 도와줄까? 오늘 괜찮았어? 요즘 무슨 생각해? 같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두려워진 건 그 침묵 속에 내가 버려질까봐 겁이 나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외면당하는 감정은 상상 이상으로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늘 가까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멀어진 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아이와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어쩌면 그건 관계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마음들이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러선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을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이가 멀어지는 걸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는 더 멀어졌고,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붙잡는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연이란 흐르는 것이며, 억지로 다가서는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요. 아이가 나를 외면하는 시간은 사실은 그 아이가 자기 내면의 어딘가와 싸우고 있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에 무작정 끼어들기보다 아이가 다시 나를 바라봐줄 그날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어렵고 참는다는 건 생각보다 아픕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배운 건 결국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조차 나는 그 곁에 있어야 했고 말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건 무력함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멀어진 자리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연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침묵 속에서도 통한다. 이 말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이 끊겨도, 스킨십이 사라져도 마음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문을 닫고 들어갈 때 그 닫힌 문 너머에도 내가 준 사랑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외로움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나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이 멀어짐은 절대 끝이 아닐 거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인연입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를 상처내고, 때로는 너무 멀어져서 외로워지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자리. 자식의 외면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사랑이 여전히 그 아이 곁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멀어짐 속에서도 피는 인연, 그것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닿는 마음은 정말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꼭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마음을 담아도 그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말하지 않아서 더 오해가 깊어질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는 너 걱정돼.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그 말들은 때로 아이에게 귀찮음으로,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을 설명하면 할수록 아이는 점점 더 멀어졌고, 나는 그 거리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정말 말하지 않아도 닿는 마음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말이 아닌 태도로 마음을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림자이고, 진정한 마음은 침묵 속에 있다고. 내가 무심코 건넨 말보다 아이가 나를 지켜보며 느낀 내 표정, 말끝의 떨림, 숨겨둔 눈물 같은 것들이 더 깊이 아이 마음 속에 새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란 말보다 오래 머무는 무언가입니다. 그건 행동이었고, 시간이었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시선을 잃곤 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다치고, 서운한 감정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날카롭게 만들며, 미움 섞인 말은 의도치 않게 아이 마음을 베어냅니다. 아이에게 내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건 정말로 아이가 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이 아픔을 감싸지 못할 만큼 서투른 방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전하려 했던 모든 마음을 접고 그저 조용히 바라봐주는 일.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문 앞에 조용히 우산을 두고 아이의 방불이 꺼질 때까지 함께 깨어있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가장 오래 기억되는 사랑일지 모릅니다. 저도 그걸 배워가는 중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조언 대신 손을 내미는 법을, 아이가 실수했을 때 질책 대신 안아주는 시선을, 그리고 아이가 침묵할 때 함께 침묵하는 용기를, 말로 전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배워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준 수많은 말보다 내 곁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언젠가 아이 마음에 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지나보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닿는 마음은 정말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은 오늘 당장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찾아옵니다. 아이가 자신을 힘들게 했던 날들을 돌아볼 때 문득 엄마의 눈빛이 떠오르고 말없이 내민 손길이 생각나고 따뜻했던 밥 한 끼가 마음을 데우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는 말없이 흘렀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말보다 오래 가슴에 남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 다시 태어난 이유, 이 아이를 통해 나를 마주하는 시간. 부모가 된다는 건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길을 걷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 삶의 무게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 어떻게 사랑해야 상처 주지 않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부모라는 이름을 얻었고, 동시에 잘해야 한다는 막연한 책임감을 짊어졌습니다. 처음엔 그 책임이 너무도 당연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아이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점점 선명히 마주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나와 다른 감정을 느끼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는 조용히 아이를 내 기준 속에 넣어두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없이 문을 닫고 나를 밀어내려 할 때마다 나는 그 아이의 변화에 당황했고, 서운했고, 무엇보다 내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이 아이가 나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었다는 걸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내가 미처 마주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자라오며 억눌러왔던 감정들, 참아야 했던 말들, 외면당했던 마음들이 아이의 행동 안에 담겨 있었고, 그걸 볼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나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그토록 아이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는지, 왜 서운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점점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반응 속에 나는 내가 되어주지 못했던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처를 품고 살아왔는지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울이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배우기 위해, 이 생에서 부족했던 마음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가 부모로 다시 태어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몰랐을 나의 이기심, 나의 불안, 나의 미련들. 아이는 그 모든 감정을 끌어올리는 존재였고, 나는 그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두려웠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일이, 내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상처도 준 부모라는 걸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며 점점 알게 됐습니다. 부모라는 역할은 완성된 사람이 맡는 자리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걸. 이 아이와 함께 울고 웃고 다투고 화해하며 나도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며 나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아이의 무관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마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아이는 내 상처를 드러내는 거울이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안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아이를 키우며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배웠고 부모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내 마음의 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내 인연이었고 내 거울이었고 어쩌면 내 스승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몰랐던 나를 마주했고 그걸 통해 나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부모로 다시 태어난 이유일지 모릅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내 삶도 조금씩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엔 몰랐던 감정, 상처와 후회의 두 얼굴. 아이를 갖기 전 나는 부모라는 존재를 조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길러내는 일이 힘들겠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본능처럼 자연스레 익혀지는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감정들, 전에 없던 후회와 상처들이 하나둘씩 떠올랐고 나는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에게서 받는 외면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내 마음속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버릴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 마음 앞에서 사람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요. 내가 부족한 걸까?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이 아이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같은 물음들이 마음속을 끊임없이 떠다녔고 그 질문 하나하나가 나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너무 부끄럽고 나 자신에게조차 인정하기 어려운 감정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다가도 문득 내가 너무 외롭다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났고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하다가도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동시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 여정이라는 걸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꺼내지 않았을 내 감정들, 인정하지 않았을 내 허약한 마음을 나는 매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마주함으로써 사라지고 도망침으로써 커진다. 나는 그 말을 부모가 되고 나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완벽함을 추구하려 했는지를 보게 되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조급하고 불안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 자신이 낯설고 때로는 실망스러웠지만 그 감정까지도 껴안아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부모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다며 억누른 감정이 결국 날카롭게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엔 후회가 남습니다.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 아이를 더 믿어줄 걸 하는 수많은 후회들. 하지만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미련이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다. 후회는 우리가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이고 그 진심은 다시 나아갈 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수한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이 기대했어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처를 주었어도 나는 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했음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아이와의 관계도 조금은 덜 조급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고 모든 사랑에는 흔들림이 있으니까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던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고 아이와 나 사이에 오가는 그 진심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연을 더 단단하게 엮고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상처도 사랑의 일부이고 후회도 성장의 흔적이라면 나는 지금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하더라도 이 아이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인연 안에 서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인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는 마지막 마음. 언젠가 아이가 나를 떠날 날이 올 것이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독립해 나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늘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땐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고 무엇이든 함께하려 했던 그 시절이 가끔 그리움처럼 밀려옵니다. 문득 집안이 조용해진 날, 식탁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볼 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아이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묘한 공허함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포기하고 애쓰고 견뎌온 날들이 이젠 점점 잊혀지는 것만 같고 나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머문다. 비록 아이와 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눴던 그 시간과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기억하지 못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인연이라는 강물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걸 믿어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단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 서로를 향해 마음을 내주었던 순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그날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두 사람의 생을 묶는 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끈은 어떤 외면에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엇갈리고, 때로는 조용해지고, 또 때로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인연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다시 이어집니다. 인연이 깊을수록 만남과 이별도 천천히 다가오니까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남기는 것은 결국 마음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어떤 시선으로 대했는가, 어떤 말 대신 어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했는가, 그것이 기억되고 남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마음은 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어준 따뜻한 눈길, 지치고 힘든 날 내밀었던 손길, 조용히 문 앞에 두었던 속 깊은 배려가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문득 떠오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진짜 기억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했던 일상들, 무심한 듯 쌓인 정성들, 반복된 잔소리 뒤에 숨어있던 애정 같은 것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자식의 마음 속에서 자양분이 되어 또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방식이 그 아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생에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말 한마디가 없어도, 후회 없는 하루가 아니어도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았다면 그 사랑은 어딘가에 남아 흐를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가지만 진심은 다시 돌아온다. 그 진심이 언젠가 아이의 삶 속에서 되살아날 나를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부모라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봅니다. 이 생에서 부모로 만난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인사. 살다 보면 남는 건 결국 말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고맙다고 말하려다 참은 순간,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진 저녁, 사랑한다고는 너무 늦게 깨달은 마음들. 그 모든 말들이 가슴 안에 고요하게 남아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되레 또렷해집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마음을 숨겨야만 했을까? 지나간 시간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어릴 땐 너무도 당연하게 곁에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줘도, 어떤 실수를 해도 돌아서면 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깊어서 때로는 상처를 줬고, 때로는 외면했고, 그렇게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을 살아보니 그 당연했던 자리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 버거운 날, 문득 당신의 손길이 그리워지고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주던 그 온기가 떠오릅니다. 이 생에서 부모로 만난 당신은 나에게 수많은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를 내면서도 걱정을 숨기지 못하던 표정,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는 날에도 문 앞까지 따라오던 발걸음, 내가 한마디 투정을 부리면 그날 밤까지 마음 졸이며 잠 못 이루던 당신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야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와 하나하나 되새겨집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묵묵하고도 깊은 것이었음을. 그 사랑이 말보다 행동으로, 기대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지고 있었음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당신은 늘 나를 이해하려 했고 나는 늘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방식이 다르고 표현이 어긋나서 많은 오해와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이 멀어진 거리로, 깊은 침묵으로 이어졌고 결국 말하지 못한 마음들만이 우리 사이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그 침묵 속에도 사랑이 있었고 그 거리 속에도 그리움이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스며든 채로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인연이 있으며 다 전하지 못해도 이어지는 마음이 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 생을 함께 했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그렇게 서로의 삶 속에 존재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인내를 가르쳐 주었고 기다림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멀어져도 끝내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남아 길을 잃을 때마다 등불처럼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고백일지라도, 당신이 들어줄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 말은 꼭 남기고 싶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 말들을 너무 늦게 배운 게 미안하고, 그때는 제대로 전하지 못해 아쉽지만 마음만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나는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생에서 부모로 만난 인연은 끝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인사도, 전하지 못한 마음도 언젠가 다시 이어질 또 다른 삶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조용하게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당신을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한 채 오늘도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에 당신이 나의 부모여서 정말 감사했습니다.